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는데요. 주보를 보신 분들은 이 본문은 2주 전에 다루신 본문인데 또 나왔네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2주 전에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펴본 것은 나사렛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하였는가, 그들의 마음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익숙함을 버리고 불편함을 택하는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동일한 사건을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요, 어떻게 해야 거절감의 상처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이 거절감의 상처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서 참 회복과 참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거절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절감과 관련된 책들, 또 여러 글들, 또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거절감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거절감이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에 거절받은 아픈 감정이 부적절하게 작용하는 마음이다. 이것을 거절감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기대하고 인정받기를 기대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사랑받고 싶고 내가 정말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대상을 심리학 용어로는 권위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권위의 인물. 이 권위의 인물은 대개 먼저 아버지가 되고요. 또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형제들이 되기도 하고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직장 상사가 되기도 하고 또 배우자가 되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권위의 인물로부터 부당하게 거절을 경험하거나 또 버림을 받는 그러한 일을 겪으면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남는다라는 거죠. 이 육신의 상처는 약을 좀 바르고 시간이 흐르면 아물어지고 또 흔적도 희미해집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는 그러지가 않아요.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이거나 더 깊어지거나 혹은 곪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가끔 이야기를 나눌 때에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이 사건을 이야기하시는데요. 몇십 년이 지나간 일인데, 그래서 목사님 이제는 많이 잊어버렸어요 라고 하시면서도 그 말씀하실 때는 목소리가 떨리고요.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시면서 또 그 안에 분노의 마음이 섞여 있는 것을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나에게 아픈 것이고 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거절감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내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대상에서 부당하게 거절당하고 또 혹은 버림받은 그 경험을 하면요, 그 상처는 아주 오래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거절받았던 그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펼쳐지면 또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생각이 들면요, 내 안에 상처가 불쑥 튀어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거절감에 관한 이 책들을 이렇게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 거절감에서 드러난 증상들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학대하는 거와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증상으로 분류를 하는데, 자기 학대의 증상에는 자기 연민, 자기 증오, 우울감, 열등감, 불안정감, 실패감, 죄책감, 수치심, 낙심, 절망 등을 이야기하고요. 타인 학대는 적대감, 자만심, 궤변, 고집, 우월감, 경쟁심, 굴림,
배우려 하지 않는 거, 망상, 적개심, 원망, 비판, 통제 등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감정적인 문제들, 관계 문제들, 나를 바라보는 그 부정적인 문제들이 거절감이라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하나 증상을 설명드리지 않아도 증상을 보시면 좀 감이 오시잖아.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나에게 이 거절감의 원인을 두는 사람은요, 내가 참 불쌍해 보여. 내가 한심해 보여.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미워요. 왜 그렇게 못났는가? 내가 미우고, 내가 열등감에 가득해지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자꾸 피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일생을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에 애굽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히브리인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어요. 이 가족들이 모세가 태어났고 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 생명에 태어난 걸 기뻐한 것이 아니라 초상집이었을 겁니다. 왜 아들이냐? 왜 아들로 태어났냐라고 슬퍼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즉 모세는 태어날 때 처음 받은 것이 환영이 아니라 거절이었어요. 3개월 지납니다. 아이 소리가 커지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띄워놓죠. 다른 거 다 제쳐두고요. 모세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세요. 혼자 그 상자에 담겨져서 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으면 그 어린아이가. 아무리 울어봐야 엄마가 오지를 않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고는 양자로 삼습니다. 왕궁에서 자라게 됐는데 어땠을까요? 성장하면서 그는 알게 됐을 거예요. 나만 다르네. 다 애굽인인데 나만 히브리인이네.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40세가 됐어요. 환영받지 못한 애굽을 위해 살지 말고 내 동족 히브리인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살자라는 결심이 들었을 때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내 동족은 나를 받아주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죠? 배척을 당해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모세를 거부합니다. 왕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동족에게도 거절당하는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요, 다 포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냥 도망가자. 도망을 치고 40년을 거기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세요. 야,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사람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못합니다, 안 됩니다 계속 거절을 하는 겁니다. 8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실패감이, 열등감이, 낙심과 절망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거절감이라는 그 감옥에 나를 가두어 놓고 계속 나를 학대하는 삶을 모세는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모세처럼 과거 거절감으로 자신을 학대한 사람은요, 거절당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거절당한 거 두려운 거예요. 이런 경험이 쌓일 때마다 더 나를 한심하게 여기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건강한 자아상이 서지를 못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것의 반대로 가면요, 타인을 학대합니다. 거절당한 경험으로 인하여서 타인을 향한 분노가 그 안에 가득하게 돼요. 성경 중에 그런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에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골리앗이 이게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을 앞장 세워서 쳐들어오잖아요.
사울과 그의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을 보고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아직 어려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서 야, 형들이 잘했나 한번 다녀와라. 심부름을 가요. 그래서 심부름 때문에 가까이 갔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죠.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것을 본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하냐면요, 사무엘상 17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생각해 보세요. 엘리압은 첫째 형이고요. 이 다윗은 여덟째 막내예요. 나이 차도 상당히 나지 않겠어요? 얼마나 귀여운 동생입니까? 그 귀여운 동생이 이 아버지 심부름 전쟁터까지 오면 얼마나 좀 반갑겠어요. 그렇잖아요. 반갑기도 하고 또 뭐 분노해도 아유, 어린 녀석이 그런 마음이 있구나 좀 기특하게 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첫째와 막내 좀 그런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큰형 엘리압이 불같이 화를 내기를 네가 얼마나 교만한 줄 아냐? 네가 얼마나 완악한지 아냐?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분노를 하는가? 좀 사건을 좀 추적해 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그 다윗의 가정 그 이새에게로 보내잖아요. 이새가 아들들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의 왕을 기름 부어라라고 하셨거든요. 첫째 아들 엘리압이 나옵니다. 근데 거절당해요. 다 한 칼에 거절당해요. 그런데 누가 선택을 받습니까? 저 막내 다윗, 어린 다윗, 천덕꾸러기라서 밖에서 양을 치던 그 다윗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나는 거절당하고 그 어린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다윗이 선택을 받은 것 때문에 그 마음에 깊은 거절감의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언제 드러나요? 다윗이 뭔가 나서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네가 무슨 그런 걸 하냐?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거절감의 상처가 깊은 사람 가운데는요, 마음에 분노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거절한다는 생각이 들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옆에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낼까 싶을 정도로 화를 내고 비판하고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절당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통제하려고 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늘 관계가 자꾸 부딪혀요. 그렇죠? 그렇게 분노가 가득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요. 그러면 계속해서 나를 거절하고 나를 거부하는 거란 상처가 커지면서 마음의 분노와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더 많아지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 보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이 거절감 때문이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절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거절감 늘 피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힘들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절감의 상처에서 자유하는 법을 익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거절감의 상처에서 자유하실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묵상을 한 겁니다. 오늘 정황은 자세히 말씀 안 드릴게요. 2주 전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 상황 얼마나 상처가 될 수 있습니까? 뭐라고 배척했어요? 목수가 아니냐? 율법을 깊이 연구할 수 없는 목수 주제에 무슨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아비도 확실히 모르는 근본 없는 자녀라는 그러한 소문이 떠들고 있는데 무슨 메시아냐?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첫 예수님 나사렛 방문 때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산으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시간이 좀 흘러서 한 9개월 정도 지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나사렛을 방문했는데 이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어요?
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보다. 나는 고향에서도 존중을 못 받는 내가 무슨 일을 하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우리 본문 6장 4절 그리고 6절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6절 상반절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상히 여기셨더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배척받았던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의 완악함과 믿음 없음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과거 부당하게 거절을 당하거나 버림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결탄코 여러분이 못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용받을 자격이 없어서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한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렇죠? 부당하게 한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나를 거절감의 감옥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적대시하고 분노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6장 5절 또 6절 하반절을 볼게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절 하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나사에서 권능을 행하지 않으신 것은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이었지 예수님이 깊은 상처로 분노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예수님 그 거절로 인하여서 큰 타격을 받지 않으셨어요. 뭐 보면 알 수 있습니까? 6절 하반절에서 이에 어떻게 하셨어요? 두루 촌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냥 다른 일을 또 계속 하셨어요. 흔들림 없이 그분의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당한 일을 당하는 거, 부당하게 거절당하거나 버림을 받는 거, 이거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못 막으셨는데 내가 무슨 수로 그걸 막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거절이 나에게 상처로 남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절당해서 섭섭합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내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은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아, 예수님은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뭐 그렇게 거절당하지 않으셨겠지? 아니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아시죠? 사람들이 마리아와 요셉을 다 거절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그분이 처음 이 세상 경험한 것이 그 지저분한 마구간이고 구유였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거절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은 2년 2살 얘 모든에게 다 죽여라라고 어린 시절에 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러한 일을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공생애를 시작하고는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미쳤다고 했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형제들 상당수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고향 사람도 예수님 배척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잡히들 다 도망가 버렸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그 관계를 부인했죠. 예수님 환호했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죠. 강도 바라바름 풀어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마저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렸잖아요.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만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배신당하고 거절당한 분이 또 있을까요? 예수님만큼 사람들 둘러싸여서 너 같은 자는 죽어야 된다라고 그런 말을 들은 분이 또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거절감의 상처에 갇히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가 거절의 자리인 거 아셨지만 십자가를 향해서 담담하게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을까? 제가 거절감에 관한 책들을 보면서 또 치유 책들을 이렇게 방법들을 쭉 읽어보니까 한 가지 공통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른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바른 정체성의 확립.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거절당한 것들, 과거에 버림받은 그 경험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나에게 큰 상처를 준 그분이 어쩌면 돌아가신 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살아계시지 않는데. 또는 나에게 그 상처 준 그거 나는 알고 있지만 그 상대방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서 말할 용기도 없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거절감의 상처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아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볼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은 늘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권위의 존재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수용 가운데 예수님은 그것을 충만히 누리시면서 사셨다라는 거죠. 무지한 백성들 예수님을 오해하고 배척하도요, 가족마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뉴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made us accepted.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In the beloved. 그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나를 받아주시면은 아무 조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처럼 잘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았고,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외모를 보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창세전 나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받아주심의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 내가 어떠한 자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나를 언제나 기뻐 받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분명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거절감이란 그 주제로 보면요,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거절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거절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거절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거절을 받으셨어요. 이사야 53장 3절과 5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3절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예수님은요, 멸시를 받으셨어요. 버림받으셨어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거절당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땅에 오셔서 거절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거절의 자리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를 통해 거절받은 상처 가운데 있는 나를 치유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 위해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언제나 나를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또한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어떤 조건 보고 나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 권위의 인물로부터 거절당했다 할지라도 진정한 권위의 존재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고 언제나 나를 기뻐 받으신다는 이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알 때에 우리는 그 거절감의 상처에서 자유롭게 우리 주님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주변에 거절감의 상처로 인해 분노하는 분들이 혹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너무 멀리하지도 마세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나를 그 거절감의 상처 치유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거절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이 때로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거절의 상처, 거절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는 그 사람 옆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를 받아주고 그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찬송가 527장으로 결론을 맺어 좋겠습니다. 3절 이 가사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527장 3절의 이 가사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메시지구나. 그 거절감의 감옥에서 갇혀 있지 말고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52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절감의 상처 안에, 그 감옥 안에 갇혀있지 말고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느냐. 나의 독생 예수를 내어놓기까지, 그 우리 주님이 기꺼이 생명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귀히 여기는데 어찌 아직도 거절감의 상처의 그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느냐.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서 회복을 경험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나에게서, 나의 넓은 품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겠느냐. 어서 돌아와라. 어서 돌아와라.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금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참 자유와 참 회복을 경험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